보통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의 순서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오전, 오후 예배 순서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했죠.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이유는 성경을 이해할 때 꼭 들어야 하는 부분, 그것을 주로 오전 설교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셀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중심은 오전 예배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꿀 때가 있으니 여러분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앞에 35절까지 말씀은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즉 AD 30년 당시에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70년에, AD 70년에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이제 44절까지 여기에 대한 말씀은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그러한 심판을 맞이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25장까지 쭉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 36절부터 말씀하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운을 떼십니다. 그러니 세상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을 계산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풀이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서도 아직도 보이는 게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막 이런 걸 가지고 성경 역사를 가지고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때, 종말의 때를 계산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이 종말의 징조들을 엮어서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종말의 날짜를 계산해서 그 시기를 말하면서 겁을 주고 있다면 그는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말 들려고 하지 말고 혹 주변에 그런 이야기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꼭 말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37절 3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전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인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은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상이 곧 끝날 것이다.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평범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될 것처럼 아무런 징조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인간의 환경 파괴, 연합군들의 전쟁,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스스로가 망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종말이 임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갑자기 홍수가 닥쳤던 것처럼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순식간에 멸망한 것처럼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세상은 갑자기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지고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국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읽었던 구절 중에서 주의 오심은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잘못 이해를 해서 믿는 사람은 주님의 오실 날을 미리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의도를 전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상태를 비교하고 구분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 자체를 아예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반면 빛에 속한 사람들, 즉 낮에 속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의 자녀, 깨어있는 자, 근신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 반대는 밤에 속한 자, 자는 자, 취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종말에 대한 인식과 그 종말을 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을 가지고 또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들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음과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반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한 기대나 약속,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겉모습이나 환경의 차이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맷돌을 갈고 있어도 결국은 그 차이는 영혼의 상태, 믿음의 유무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겉모습이나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 마음의 자세, 이것이 준비의 핵심인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씀은 곧 낮에 속한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마지막을, 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이며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두렵지 않는 준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징조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의 소문, 환난과 천재지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등장, 성도들이 겪는 환난, 그리고 세상의 혼란.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의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는 표식이 아닙니다. 이제 곧 끝이 온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준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너희가 지금 준비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집이 하루에 3번씩 크게 흔들린다면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사갈 준비를 해야죠. 언제 천장이 무너져서 다칠지 모르는데 그 집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 원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집이라면 언제 공격받을지 몰라 마음 편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다른 곳으로 옮겨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기근과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같은 민족끼리도 속이고 다툽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늘 배신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교활하고 신뢰가 없고 사람들은 늘 자기 이익만 쫓습니다. 이러한 혼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할 수 없고 끝이 반드시 있어야 되며 영원한 나라는 이 땅과 달라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임박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다음 단계가 없다는 의미이지 시간적으로 곧 끝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이 가까워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는 언제 오를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괜찮을 만큼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태도로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은 베드로 말씀을 보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사랑과 봉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조차 이 부분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들보다 위에서 내려다보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사람처럼 더 보러 오라고 말을 하고 남편은 또 다른 사람과 아내를 비교합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교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사라지고 만족도 사라집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직성이 풀릴 것 같지만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조차 만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싸우고 있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꺼이 지는 것이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각자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에서 바라는 것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 고백한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나 행사,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오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길입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만 옵니다. 서로 자기 자랑만 하니 진심 어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세상처럼 살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읽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큰 보람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고백이 진짜 영광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 또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품격, 인격을 누리고 나누는 것, 그것이 참된 봉사이고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자랑과 승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신앙 고백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넘어 최후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그 종말의 시기를 계산하지 말고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다가 순식간에 주님의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시간표가 아니라 세상이 영원할 수 없다는 증거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된 삶은 말씀대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비교와 욕심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이름 없이 섬기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처럼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